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복적 신앙관을 버려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가정이 잘 된다. 그러한 신앙적 기복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찾아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원만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죄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서 공승권세 잡은 그 마귀들의 그 권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이 변질되어서 결국 세상적 인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인격이라 하면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성품과 품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인격이 있니 없니, 인격이 제대로 찼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인격은 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대화하고 교제고 모든 것을 나눌 때 그 갖추어야 되는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갖추어야 될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인격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갖추어야 될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산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품위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품격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성품과 품위, 품격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죄를 떠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을 부어 넣어 주신 그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한 교제가 어떤 교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을 하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달라지죠. 사람을 만나서 사람도 그 중에 좀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 믿음의 주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품격을 지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먼저 신앙적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이 갖춰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격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 품격을 가진 자들은 주로 어떤 삶을 목적을 두고 삽니까? 세상적인 재물의 부귀영화의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삶에서 쾌락을 찾아 쫓아다니면서 음란에 휩싸여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인격을 가진 자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배려를 할 줄 알고 나눔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으로 내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시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적 인격이 갖춰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만나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이 신앙적 인격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 인격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예수는 믿는다 하고 있지만 찾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이름은 불러도 세상적 삶을 살고 있는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 우리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마귀에 유혹되어서 세상적 삶 속에 빠지다 보니까 탐욕과 쾌락과 음란 속에서 마귀에게 유혹돼서 하나님이라시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한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 인격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 왜 갖추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신앙적 인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심심해서 찬양 불러라 하고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서, 진실된 우러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은 방금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하는 신령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아무나 부릅니까?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서 불러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 인격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품격을 주신 그 품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의 유익을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덕을 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복적 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셨는가? 존재의 목적부터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이고, 또한 신앙적 인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 인격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는 갖추어야 될 신적 성품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적 인격에 휩싸여서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들락거리면서 예배는 들락거려 드리면서 사실은 보면 세상적 인격 속에 빠져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적 인격으로 갖춰져가 있는가? 아직까지도 세상적 인격으로 갖춰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원하고 있고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출세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교회의 장사의 목적으로 유익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세상적 인격이 갖춰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인격이 갖춰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인격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러한 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은 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요.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적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되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43장 21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살던 내 삶의 나의 인격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는 신앙적인 인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한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 소리 안 해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있음으로써 자꾸 복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신앙적 인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 회복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지요.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적 인격으로 갖추어져가 있고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나 내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죄악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가 있는 세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탐욕이고 그리고 나서 쾌락과 음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마스크만 털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사고 내고 또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매스컴에서 부끄럼 없이 그냥 나오고 있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보면은 귀신이 들린 것이요 또한 음란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죄악된 더러운 귀신들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바깥에서 음란한 영이 나에게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닌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치는 것은 마귀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휘둘러서 사고를 치게 하는 거지. 성경에는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불 속에도 뛰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신의 역사, 더러운 영들의 그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그 6장에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죠. 여러분, 전신갑주 무엇으로 입을 건데요? 무엇이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금을 말씀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이 세상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으면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이 온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울증이 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라 합니까? 직무유기라 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직무유기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치가 잘못됐니?
교회가 잘못됐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직무를 맡은 자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우리는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말씀을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는 것이죠. 신앙적 인격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아쉽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 말씀 믿는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 삶에 모여서 내 삶에 매여서 늘 돈 벌어놓고 내가 좀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안 나니까 못하지요.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영성을 부르짖는 이 자체의 그 뜻은 결국 이렇게 말씀 따로 삶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영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적 인격 회복의 목적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성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인격의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교통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교회의 관행대로 신앙적인 삶을 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와 계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지루하시니까 시간 보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거기에 와 계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많이 나오지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집 자랑, 어디에 가니까 집이 싸더라, 땅이 싸더라. 참 웃을 노릇입니다. 아들이 잘나서 뭐 용돈을 얼마 주고 뭐 누가 어디를 보내줘서 갔다 온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적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있고 방황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가 힘이 없어 마귀가 조금만 건들면 휘딱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지 나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적 인격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갖추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인격을 갖추어라 말씀하신 그 목적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 인격이 높이 들려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세상적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지요. 어느 쪽을 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쪽을 택하신다면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재물을 택한다 하는 것은 세상적 인격이 갖추어지므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신앙적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 인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돈에 욕심이 나십니까? 아직까지도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내 자식이 남 자식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남의 가족보다 더 월등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바로 세상적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의 것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세상의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돌아서세요. 세상적 인격에서 돌아서세요. 세상적 인격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삶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이 신앙 안에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신앙적인 인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신앙적인 인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인격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왜? 죄악된 세상 속에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절제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나를 불러가 가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 인격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영성을 회복할 수 있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이 믿음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 정말 이 땅에서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라 더 가까이 가서 신앙적 인격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